안녕하세요. 오복음TV의 오승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11시네요. 좀 늦었지만 내일 제가 일정이 좀 바빠서 오늘 저녁에 녹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건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걸 없애가지고 뭐 물음표를 하든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심성부터가 안 좋아진다고 봅니다. 뭐 제가 군소리를 좀 했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10번 공부를 하겠는데 10번의 가운데 시대 분류를 합니다. 10가지로 시대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창조입니다. 그리고 족장, 우리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살펴보았습니다.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이거 이제 성경 흐름대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다음에는 분열 왕국이죠.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잡혀간 걸 그냥 두지 않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약을 이 9시대로 이제 끝이 나는데, 침묵 시대는 뭐 구약 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넣어서 10시대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복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복시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중심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 정복. 그래서 첫째 여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왼편에 아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정복했는가, 전역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나서 분배,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보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와 아이성은 이제 중부 지역인데요. 먼저 우리 기억할 건 정복,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정복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신나게 가겠습니다. 자,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 정복할 때 보면 이제 중부부터 먼저 정복합니다. 중부가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남부는 기브온을 중심해서 남부를 정복합니다. 두 번째 정복지입니다. 세 번째는 북부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순서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정복,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이 여리고는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중부 지역은 두 지역,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제 보면 여호수아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6장 1장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여리고 성은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게 굳게 닫히고 출입한 자가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오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사단들은 절대 얼씬을 못하고 꽁꽁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까요?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또 뭐랍니까?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랍니까? 넘겨주었으니까? 과거입니다. 벌써 넘겨주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다고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복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정복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만 뻗으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정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복지의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신다. 이걸 처음에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철철로는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복하러 가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법궤를 울러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철철로는 넘치는데 그게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불가능한 것에 발을 들여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건넜습니다. 그 서 있을 동안에 제사장들이 법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나아갈 때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라 그래가지고 12돌을 가지고 그 강 안에다가 12돌을 쌓고 또 12돌을 들고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그 증거로 후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여리고 정복 보세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요, 이게 나무 같은 거 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7 나팔 든 자를 그렇게 앞에 세우래요. 제사장들을 나팔을 들고 그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 법궤를 울러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또 2바퀴 돕니다. 6번째까지 돌고 7번째는요 한목에 7바퀴 돕니다. 총 13바퀴 돌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주여 이러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성이요 찌찌찌찌찌 하더니만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너무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찌찌찌찌찌 하면서 그 견고함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건강들이 찌찌찌찌 무너지면서 건강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그 등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을 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는가 말해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떤 무기나 어떤 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할 때 지지지지직 무너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기생이 두 정탐꾼이 그 정탐하러 갔을 때 숨겨줬는데 그 라합만 살고 다 죽었는데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정말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 오벳, 또 이렇게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이제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복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 정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정복을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문은 뭐 건물 다 짓고 나서 닫는 거 아닙니까?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 다시는 세우지 못할 그런 성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아합 때에 그걸 선포한 지 약 500년 후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에 예언대로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데 막내 아들이 죽은 게 참 미련하죠.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맏아들 죽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이렇게 미련하고 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서 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요, 이런 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는데, 이 여리고성을 볼 때요, 먼저 여호수아 5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복할 때,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볼 건데요, 첫째는 할례를 행해라는 겁니다. 할례. 광야에서 이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길갈은 굴러간다 이 말인데,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마귀에게 당했던 그 모든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례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개인에게 확고하게 그렇게 주신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 마귀의 자녀의 수치, 이 절망의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광야에서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고,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이 길갈에 와서 40년 만에 지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할례나 유월절이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할례는 개인의 확신이고, 유월절은 함께 그 개인이 모여서 다 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하나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5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죠.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안 떠난다는 이 구원의 확신, 할례 받음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나오는데,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모세가요, 떨기나무 물것에 신을 벗어. 왜 벗으라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래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신 벗으라, 거룩한 곳 하고 연관시켜 보십시오. 거룩의 하면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있는 곳에는, 너가 있을 곳에는 믿음으로만이 너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 벗으라 이 말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 말입니다. 신 벗고 자갈밭을 걸어 보십시오.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할례와 유월절은 같은 의미인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은요,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은 믿음을 구별해야 되는데, 은혜는요 누구 머리 위에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애타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안 됩니까? 좀 저에게 역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은혜를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다 와 있고 내 것이 되었다, 이미 주었다는 것을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설득당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을 당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을 당하면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정복. 이야, 놀랍다. 자, 그래서 이 정복하러 가기 전에 5장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자, 할례를 행했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믿음의 행진으로 가자. 여리고로 가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돌고 믿음의 함성을 지르고 할 때 찌지지지직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결론이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소문만 나면 됩니다. 판잣집에서 국수 팔아도요, 소문만 나면 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문 목회했더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모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자가 가서 치료함을 받고 38년 된 혈류병 걸린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옷자락에 가서 손을 만질 때 38년 동안 많은 의원이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있듯이 이 소문을 들어야 되고 또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자,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중부 지역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복하고 나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 순서로 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아이성은요, 아간 때문에 이 아간이 여리고의 모든 거 거룩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전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죽이고 없애라 그랬는데, 이게요 참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데 실수합니다. 그래서 아간이요 물건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춰놓는데 아무나 안 보는 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이성을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야, 아이성은 어제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갔죠. 3,000명쯤 데려가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갔다가요 36명이 죽었잖아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옵니다. 근데 성경 표현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물, 응? 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절망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엎드리만 있느냐?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죄의 법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속인 거 그거 회개하면 이거 제하기까지 너는 맞서지 못할 거다. 다 제거해라. 그래서요, 아간을 결국 잡아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것도 불태우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으니.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넘겨줄 것이가 아니에요. 주었으니 하면 우리
해봅시다. 죽었으니, 받았으니, 이 확신이 와야, 역사했으니 이 확신이 와야, 이게요, 영으로 기도하면 이 확신이 옵니다. 비밀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죽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뭐 지금 패해가지고 무같이 된데 용기를 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이 약속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 이 정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복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부 지역에 이제 그 중부 가운데 지역의 두 성 기억하세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 지역의 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부 지역의 정복이 끝났습니다. 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의 정복.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정복은. 그래서 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할 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복을 하시는데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자, 남부 지역에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 사람들이요, 양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부대를 가지고 이게 좀 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옷을 뭐 험하게 입고 신발도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입고, 그러고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약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요 덜컥 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조를 하니까 그 주변에, 기드온 주변에 왕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자식 저거 반역했다. 야, 우리 다 모여서 저 기드온 치자. 그래서 기드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드온하고 약조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들을 이제 말리고 쳐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야 남부 지역이 전부 다 정복 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다섯 왕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요, 북부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한목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갔는데요, 그만 해가 뉘엿뉘엿지네요. 이제 이거 내일 되면 또 다시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믿음으로요, 주었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면, 태양아, 기드온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기드온 위에 멈춰라. 아니, 또 달아, 아얄론 위에 멈춰라. 야, 이때요 달하고 태양하고 멈췄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화친을 했습니다. 화친하기 어려운데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화친하려고 생각도 안 할 때 화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고 이와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전역 정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북부 지역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 북부에 이제 보세요. 중간에 남부 다 정복이 되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부의 왕들도요, 이 마음이 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거든. 이때 왕이라 큰 나라가 아니라 뭐 이렇게 조그만 이런 모임의 왕들입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다섯 왕이 모여가지고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가 고소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뭉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뭉친 게 오히려요 더 정복하기가 쉬웠어요. 뭉친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게 돼. 내일 이맘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이 하나님이 정복케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을 우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에서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 말은, 므낫세가 이제 강 건너편에도 있고, 이제 강 건너편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므낫세,
므낫세가 여기도 있고 또 이 오른쪽에 이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므낫세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있을 때 저쪽 지역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갓과 루벤이 이제 양떼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이 말합니다. 우리 이쪽 주십시오. 이쪽도 가나안 땅인데 우리 여기 있을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야단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강 건너가서 저기 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 편안하게 전쟁 안 하고 여기 있으려고 그랬냐 하고 야단을 치니까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한번 해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양들이나 이 집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어놓고 우리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지파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배를 우리가 보면 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이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지파. 이번에 이제 분배에 대해서 지금 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13장에 나오고 14장에 15장에 유다. 야, 유다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유다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 베들레헴이 거기 있고 그래서 유다 지역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에브라임이 정복하게 되고요. 또 므낫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므낫세 지역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파들을 보면 5지파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5지파인데 이 5지파들은 막 힘을 내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나머지 12지파 중에 7지파는요. 내 몰라라고 아이고 힘 빠져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7지파에게요. 그러면 가서 그려라도 와라는 거예요. 그려라도 와요. 그림이라도 그려오래요. 그리고 와서 제비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려왔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18장에 베냐민 지파에 제비 뽑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지파들이 다 제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갓 지파,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게 중간에 조그만하게 이거 얻었는데 나중에 이 단 지파 보니 저 위에 보니까 아주 그 위에 헐몬산 밑에 밑부분인데 단이 있는 곳에 야 그게요. 물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 되면 물이 풍부 안 하는데 거기는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풍부한 그 울창한 곳을 다한이 보고는 그곳에 공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한이 그래서 2군데 이렇게 그 기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배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쌓아라. 이게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 48성 이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48성을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12지파 속으로 12지파 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그럼 제사장들이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보면 단을 보십시오. 단이 밑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이제 유다 위에 있고 저 위에 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분배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족속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참 그 뭡니까 이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복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복 중간에 가운데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 번만 듣지 말고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몇 번, 두세 번 듣다 보고 또 여호수아서를 이 관점에서 좀 읽고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꼭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굴성이보다 더 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있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 그리고 추천 많이 해주셔서 이 복음이 한국 땅에 확산이 많이 되고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을 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권별로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고 밝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문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